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알미라는 건 사실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숫자의 개념, 과학적 원리, 모든 말의 표현, 수많은 예술 등 모든 것의 기초는 관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창조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신적인 창조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관찰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요, 관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새로 알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사실상 생각해낼 수 없는 겁니다.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보는 세상과 입력 방식이 다른 동물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요, 바다에 헤엄치는 고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고래를 연구해 볼 수는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시각에서예요. 우리는 온전한 의미로서 고래가 바다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래는요, 여러분, 바다에서도 냄새를 맡잖아요. 모르셨나요? 바다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다에서 냄새를 맡나요? 우리는 물을 먹죠. 반대로 우리는 공기 중에서 냄새를 맡잖아요. 고래는 공기 중에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감각기관이 하는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감각기관의 조건이 똑같으니까 모두 같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서 생각해내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과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맛있는데 저거 아깝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제 스승님이 가끔 농담으로 하셨던 얘기인데요, 대학생 3명이 이렇게 교문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를 목격한 겁니다. 치고받고. 네, 이 세 친구가 전공이 다 달라요. 한 명은 뭐냐? 법학을 전공하는 겁니다. 야, 저거는 지금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저거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몇 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지금 잘못을 하고 있어. 옆에 있던 의학을 전공하는 친구가, 야, 저거는 어디가 손상돼서 전치 몇 주에 지금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철학을 전공하는 친구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싸울까?
왜 대체 저렇게 싸우는 거야? 똑같은 현상을 보고요. 똑같은 감각기관을 가진 세 명의 사람인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해석하죠.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이 차이를 압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분명히 옳은 거고 이것이 중요한 건데 사실 공동체로 묶여져 있을 때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할수록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됩니다. 어린애들이 떼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희 집도 어린애들을 키우지만 어린애들이 떼를 쓰는 건요, 그냥 막무가내의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필요하고 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주장하는 것 뿐이죠. 부모는요, 아이에 비해서 훨씬 더 넓고 깊은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부모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가? 왜 편식을 하면 안 되는가? 영양 분석표를 펴놓고서 네가 먹지 않는 음식들의 영양소가 뭐가 있고 이게 결핍되면 사람이 뭐가 안 좋고 어떻게 되고 바르게 뭐가 안 좋고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냥 데려다 놓고 야, 너 골고루 먹어야지 튼튼해져. 애들이 좋아하는 뭐 슈퍼 영웅들 있잖아요. 야, 너 너 헐크처럼 되려면 너 시금치 먹어야 돼. 옛날엔 뽀빠이였는데 요즘 헐크예요. 너 헐크처럼 되려면 너 시금치 먹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아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른들한테 야, 건강해지시려면요 골고루 드셔야 돼요 얘기하면 잘 와닿나요? 안 들으세요. 잘. 저도 안 듣는데요 뭐. 근데요, TV에서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특정 음식들 얘기하면서 이걸 먹지 않으면, 때로는 이걸 먹으면 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고 어떤 건강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실제 어떤 사람이 얼마 동안 이걸 먹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더라, 체중이 감소하고 피부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요, 강요하지 않아도요 그날로 사람들이 마트로 쫓아갑니다. 그날 TV에 나온 그 음식은요 없어요. 마트에서 일주일 동안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왜 튼튼해지려면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엔 반응하지 않고 TV에 나오는 얘기에는 반응하느냐? 신뢰의 문제입니다. TV 공영방송에 우리가 인정할 만한 학위를 갖고 또 경력 있는 전문가가 나와서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왜 부모가 너 헐크처럼 되려면 시금치 먹어야 돼, 그 말에 반응해서 시금치를 먹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신뢰 문제죠. 아이는 TV에서 뭐 영양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훨씬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 신뢰입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요, 대신 뱀의 말을 신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를 신뢰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다 각자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것이 옳은 삶이라는 그런 기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빠져서요
그런 각자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성경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약해지고 나면 결국 교회는요, 돛대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장이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자신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험상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교회에서의 사람들, 또는 나 자신도 그랬던 적이 있고,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옳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옳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반감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요, 특히 무리를 지어서 주장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보세요. 어떤 아주 대립되는 주장을 갖는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두 무리가.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객관적 시각을 가질 것 같죠? 아니에요. 백날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생각이 더 공고해집니다. 뚜렷해져요. 그러면은 절대로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큰 대형 교회들 보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갈등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둘만 붙여놓으면 금방 해결될게요. 이 사람은 나 그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렇게 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 절대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요, 나와 비슷한 생각, 내 의견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요. 그 때문에 교회 내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역설적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지혜가 한계가 뚜렷하게 있다는 것, 내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 내가 편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러한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 겸손과 맞물려 있는 게요,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길 때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들을 때 어떤 거예요?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부모님이 더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아이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지만 부모의 말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라는 건요, 그냥 하나의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세상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특히 지혜에 있어서 그러한 면이 두드러지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래, 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쓸만해 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지혜있다고 여기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권세를 가진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권력을 가진 로마의 정치 세력이죠. 로마 정부죠. 그들은요, 각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교만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은요, 제국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변방의 작은 나라들은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그 두 교만한 지혜자들이라고 말하는 세력들이 부딪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 저 로마? 저 무슨 맨날 지가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신성 모독하는 아주 개같은 존재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아유, 저 변방의 조그만 소국에 불과하면서 맨날 쿠데타를 일으키고 골치 아픈 존재들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두 세력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를 신성 모독자라고. 로마인들은 어때요? 그가 쿠데타의 주동자라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제거당하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로마는요, 이 땅에 있는 국가들 중에 그 당시 가장 발전했어요. 특히 법이. 그들은 법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법 체계를요. 근데 그 법으로 하루 만에 아무 죄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신 분을, 진정한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부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상징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린 사람들,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지혜자들은요, 세상의 어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지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알미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또 쫓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왜 그렇게 나라와 나라는 마찰이 일어나는 걸까요? 요새 또 정세가 어지럽잖아요. 근데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다 20개국 모여가지고 평화와 자유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바로 서로 다투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평화와 자유야? 생각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평화야, 자유야? 생각해보면 자국의 평화와 자유예요. 니네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모였을 때는 세계를 위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해놓고 돌아가서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국 안에서는 자유와 평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요? 아니죠. 그 안에서는요, 이런저런 파벌로 갈려가지고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 파벌 안에서는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그렇게 쪼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뭐만 남냐면요,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사람은요, 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살아갑니다. 남에게 좀 피해가 가더라도. 그럼 나의 자유와 평화는 옳은 것이냐?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고 근본적으로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온전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가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언제 자유를 느끼세요? 언제 평화를 느끼세요? 내 욕망이 충족됐을 때 잠깐씩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 자신의 자유와 평화를 쫓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바라보는 것은요, 마치 신기루 같아요.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열심히 쫓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손에 아무것도 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지혜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책을 보고 강연을 보십시오. 박수가 나오고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인생의 가장 큰 벽인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지혜자들의 그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선생을 자랑했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인이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은요, 귀중한 존재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믿고 섬기고 그들에게 속하는 특별한 존재를 여겨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 뿐입니다. 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누굴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보낸 게 그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건요, 얼마나 우스운 거냐? 여러분, 뭐 오늘날 유명한 어떤 목사님, 어떤 철학자, 교회 안에 어떤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그에게 배웠다, 그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날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냥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 삼아, 도구 삼아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많은 물건들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준 선생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건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바탕인 세계, 생명, 사망이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초월하는 시간, 지금과 장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잖아요. 이 너희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세계, 생명, 사망, 심지어 지금과 장래의 모든 시간까지 다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것들이 교회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요, 교회가 그것들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나아가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셔서 성부의 뜻을 따라 성부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하시다는 게 어떤 건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주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고요,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요, 사람, 제도, 어떠한 가르침, 정부, 시대의 흐름이 교회의 핵심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요, 해방신학이다, 여성신학이다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아주 특정한 작은 곳에 가둬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요, 어떤 특정한 사회적 주장을 위해서 이 신앙과 신학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러한 모든 건 다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자신의 특정한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더 이상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걸요,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계를 바꿔나가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오늘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만 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박혀 있습니까? 그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피면서 맞지 않다면 그것을 버리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힘들다면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박혀있는 생각들 때문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사실 의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게 새겨져 있는 세상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맞는 것인지, 그리하여 내가 추구하는 삶,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이
잃지 않은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며 이 교정의 작업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바꿀 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가치관들이, 수많은 상식들이 하나님 말씀과 불협화음을 이루며 내 삶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내 가정을, 나아가서 그것이 내 교회를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는 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며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던 그 평화가 나를 통해서도 임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내 자신도 이미 알고 있고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교정해 나가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때로는 눈을 뽑고 팔을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교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사회와 나라와 국가의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지며 중요한 의미들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